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인데 11절로 13절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참고할까 합니다. 오늘 9장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고 계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노아와 말씀만 했고 노아와 홍수로 멸할 것을 언약해 주셨죠. 오늘 9장에서도 보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해주시는데 어디에 두었다고요? 구름 속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은 것이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다. 무슨 언약?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짓는 약속은 노아와만 체결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영세까지의 언약은 뭐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아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방주에 타고 있던 그 남은 자들의 부활 생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타고 있던 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의 부활의 생명에 그 생명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부활의 생명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이 부활의 생명들을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부활의 생명은 첫째 부활에 구원받는 생명, 곧 노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여자의 부활의 생명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의 처와 셈과 야벳.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부활의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부활 생명은 마지막 때의 둘째 사망 때에 구원받는 함의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한 내 집에 구하는 뭐야? 아들, 종, 시민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무지개, 이 무지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증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 영이 무지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의 언약은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곧 하나님의 7 영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세운다. 무지개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새 언약의 말씀 곧 7 영으로 추수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에게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 안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실 때는 어때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게 그 그를 지는 자들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오셨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해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보라 내가 너희의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너희 다 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한 자가 나와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새 언약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창세기 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주님이 재림 때 계획해져 있더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들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께 공중전에 휴거되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요. 여자의 부활 생명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였고요. 시민의 부활 생명 천년왕국에서 살아나가 거기에서 또 영원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자들,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과 시민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은 지성소에 들어갈 성령의 열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의 부활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산령의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의 부활 생명은 안뜰에 들어갑니다. 안뜰에 들어가기 전에 행위의 열매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고 성소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고 성막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으면 또 안뜰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막론의 복음에는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과 바깥을 담장이 들리고 바깥이 둘러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남자와 여성의 성령의 열매로 거듭난 자들은 어디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고 산령으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것이고 행위의 열매로 구원받은 자들은 안뜰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허락했다고요? 누구하고 약속했다고요?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과의 언약이다 이 말이야. 곧 방주에 탄 언약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방주에 노아에 탔던 그 남은 자들의 우리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자, 성소에 들어갈 자, 안뜰에 들어갈 자, 안뜰에 들어갈 자, 또 바깥들에서 살 자들, 바깥에 다 버림받을 자들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노아의 방주 때 남은 자를 통해서 다 번성이 되고 충만하게 번성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거둘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해주신 것을 무지개로 언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곧 재림하실 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추수할 부활 생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는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 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열매를 추수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본 열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말씀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 언약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이것이야 세운 언약의 증거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에 물을 살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이라고 본문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재림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절기가 성취된다. 사도행 1장 9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보일 때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우르박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지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나 그다음에 무지개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 뭡니까? 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들을 불러서 끌어 올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 보면 내가 그 성령의 감동할 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를 둘러 있었더라. 그건 뭐야? 24보좌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열매로 맺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맺은 자들 앞에 이 무지개로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보좌가 있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편보좌와 좌편보좌에 앉을 자들이죠. 곧 이스라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화목제와 속죄제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양을 가리키고 속죄제는 염소를 가리키고 있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 들어가야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아들과 종을 품고 있음을 상징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들과 종을 품고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곱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가 나와 이르러 가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7명의 기름 시대를 받아야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이 열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의 기름 시대를 받고 성경이 열리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고 예수님의 지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을 받고 무지개 언약을 보호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게 되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예레미야 3장 3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줄 것을 세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새 언약을 세워주는 그들에게는 뭐야?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빛의 갑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뭐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고린도 15장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입은 그들은 뭐야?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게 빛을 입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꾸 전하게 되게 정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입술을 놀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했고 그를 찌른 자를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알고 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는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기억할 것을 창세기 9장 1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는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원한 언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금 바로 이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와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종, 시민 하나님 나라에 드릴 때까지 단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신분의 계층이 다른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6장 4, 5절에 보면 한번 빌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택정을 받은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의 맛을 미리 맛보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대비 하나님의 은사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사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를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맛을 미리 본 자들은 뭐야? 이 땅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사도바울이 말하듯이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만 붙잡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있으되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들과 종과 시민을 거두어 하늘나라에 완성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과 종, 시민을 거두는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미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만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는 머리 들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저 천국만 생각하고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늘도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무지개의 언약을 굳게 잡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믿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개 언약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 속에 무지개 나타나는 그날까지 더더 영원한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